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발음이 좀 쉽지 않았죠? 그만큼 이 시대에 지금 이 오순절날이 임하는 이 시절에, 이 시기에는 거의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곳, 교회만이 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제목을 우리가 교회 서밋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개인도 개인 서밋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런 서밋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도 서밋으로, 교회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서론에 우리가 네 종류의 신자가 있다 그랬죠. 네 종류의 신자들. 첫 번째가 교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처치 멤버 그러죠.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어쩌면 또 전체를 다 표현하는 얘기도 합니다. 교인 그러면 일단 교회, 우리 모두를 다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다니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미처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는.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기존 교단이나 또 기존 교회에서 정말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정말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하듯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같이 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등 떠밀려서 했을 뿐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는 다니던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제자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충성된 자라고 표현하기가 더 쉽겠죠. 우리가 충성된 자라고 그러니까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하고, 물론 어떨 때는 꼭 이런 얘기할 때는 제가 마치 이렇게 뭔가 좀 그런 투로 얘기하는 게 저도 영 나쁜 그 스타일인데,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다음에 충성된 자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특정 무언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충성된 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충성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제자라는 뜻은 말씀대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혹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까 제가 네 종류라 그랬죠. 교인도 있고 성도 있고 제자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늘 말씀 속에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또 사명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명자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많은 큰 교회들은 이 네 종류의 신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참 서로 간에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뭔가 맞지 않고 뜻이 같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분란과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간혹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개념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나 말씀으로는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이고 사명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구성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 제목인 참된 교회의 의미가 되는 이 교회 서밋 교회가 되는 것,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교회 서밋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에 이 의미를 갖고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이렇게 말씀으로 그 의미를 정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서밋 교회, 교회 서밋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 본론의 첫 번째로 우리가 증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땅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만 놔둬도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는 그렇죠. 막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큰 일도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거를 교회 서밋의 첫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증인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가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한다는 전 세계를 기독화 시켜버리자 이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자는 것. 예수님은 전 세계를 살리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부활 메시지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자체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들과 늘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부활 메시지를 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였다가 헤어질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237 세계복음화의 증인 시스템을 늘 갖출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이 시스템이 가동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막 어디 237 나라를 달리고 세계를 막 돌아다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모든 그 시스템 속에는 당연히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커서 큰 일을 해야 된 그것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 정말 237 세계복음화의 각 개체로서 구성원으로 시스템의 일부로서 우리는 진행하고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늘 자존감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늘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증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치유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병든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 히브리어 원어 속에서 인간 뜻 자체가 병든 자라는 뜻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병들어서 태어난다는 거죠. 병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바이러스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그런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치유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증인 시스템이 우리 교회의 내용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른다 그랬죠.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고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치유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나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치유의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오해할까 봐서 지금 뭐 코로나 질병 막 우리가 얘기하는데 감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모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왔다가도 도망갈 것이다. 우린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또 이상하다 그럴까 봐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과 늘 24시 함께 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밋의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 서밋의 증인이 영적 서밋이고 기능 서밋이고 문화 서밋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 서밋은 우리의 믿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영적 서밋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서밋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기능 서밋이 돼요. 내가 가진 자그마한 기능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 서밋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답을 통해서 내게 달란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도 아굴라라 부부가 본도 이탈리아에서 쫓겨나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을 때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저 위에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를 쭉 좀 내려오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딱 때마침 로마에서 쫓겨난 그리스 그 아굴라 부부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기능 서밋이 세계복음화의 큰 서밋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어떤 기능을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잘한다 못한다 뭐 큰 돈이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명히 결단코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능 서밋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면요, 그냥 막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막 요 눈밑이 시커매질 만큼 밤새 게임을 하고 그걸 또 열심히 밀어주고 이건 또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하여튼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뭔가 뭘 잘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게 자꾸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이렇게 밀어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걸 잘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하는 게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잠깐 나타나는 것은 그 더 잘할 수 있는 일의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어렸을 때 제가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워낙 우리 때는 이제 미술대 가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못 갔는데, 그래서 공대를 갔는데, 아니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는 제가 그만큼 눈이 섬세하다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표현력이 좋다, 뭐 이 정도 수준이지 그림을 그려서 내가 평생 산다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에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너는 그럼 평생 이거 해서 먹고 살아라고 일찍부터 밀어주면 나쁠 건 없지만, 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야죠. 여러 가지를 다 해보고 나중에 결국은 아주 정교한 일,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보면 우리 조카 같은 경우는 진짜 나보다 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얘는 우리 조카인데 진짜 뭐 지가 만화책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증권회사에 가서 지금은 국제증권을 하는데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달라요. 근데 그만큼 섬세하고 세밀하게 뭘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렸을 뿐이지, 그걸로 무슨 화가가 된다든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달란트, 이 재능을 보실 때는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거를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론 잘하는 건, 잘하게 도와주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평생 산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우리가 좀 잘 보면 충분히 기능 서밋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분명히 한 몫을 하는 귀한 렘넌트 서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온 땅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종합해내는 이 문화 서밋, 증인의 삶입니다. 모든 흑암 문화 가운데서 그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증인의 삶.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막 온갖 뭐 그리스어는 기본이고 히브리어는 자기네 하는 여러 가지 언어를 다 마스터하고 막 아주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쟤는 앞으로 대제사장이나 이런 학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의 그릇은, 바울의 일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총체적인 문화 서밋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237 세계복음화의 증인 시스템 속에 우리가 분명히 그 응답을 받는 치유의 증인, 또 서밋의 증인으로 교회가 이 증인 시스템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3오늘을 가지고 있는 전도 시스템을 교회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막 1년이 다 가도록 새가족 한 명도 안 늘어나는 교회, 죽은 교회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전도 시스템을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그 시스템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회 서밋의 응답으로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전도 시스템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죠.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들이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인턴십 팀 속에 들어와 있는 건 그것이
전도 시스템의 하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때 누가복음을 먼저 썼단 말이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이걸 봐서 이분은 틀림없이 우리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대인들한테 그 창세기부터 이 구약의 메시지 그 말씀과 또 이 신약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 메시지를 주면요, 이 사람들은 전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전혀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병든 존재가 되어버렸고 원죄 가운데서 나머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쭉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 속에 헤어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운명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래서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뭘 막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늘 그 운명 저주 재앙 팔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속죄하고 대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거, 선포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끄덕거리기만 해도 그 문제에서 해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뭘 하더라도 재앙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메시지죠. 성경은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구약, 신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메시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인턴십 인생을, 인턴십 팀 속에 있는 것이 전도 시스템 중에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 속에서 하는 헌신자 봉사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 기도 속에만 있어도 충분한 헌신이 되어지고 봉사가 되어지는 그런 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그 뭔 날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를 오순절 날에 맞춰 놓으신 겁니다.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기도 응답, 그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전도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유대인들이 일찍이 다 흩어졌다가 자기 지역에서 전부 다 성공해가지고 때가 되면 다시 늘 돌아와서 함께 모이고 또 나갑니다. 그런 많은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이, 현장에 있던 증인들이 한 곳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 전도의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가,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이름을 지금 쭉 우리가 읽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기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달란트를, 재능을, 기능을,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마음껏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먹고 나가지고 점심은 일본 가서 먹고 저녁은 저기 프랑스 가서 미팅 끝나고 먹고 또 돌아오고,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잘 못 뜨죠. 그거는 여러 명이 타는 비행기가 못 떠서 그래요. 그런데 1인 비행기는 지금도 열심히, 자가용 비행기는 지금도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못 타봐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지금 아무 거리낌 없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다녀요.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어디? 기분 나쁘세요? 그렇게 살면? 아니죠. 그 정도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자녀들의 꿈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렘넌트가 서밋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라니까요. 어디 가서 저 사람 설득해서 교회에 앉혀놓은 거 감사하죠. 저야 감사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라고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처럼 온 세상에 나갔다가 정말 때가 되면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 시스템을 갖춰 나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서밋 교회 서밋이 가져야 되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가 증인 시스템이었죠. 본론의 두 번째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럼 본론의 세 번째, 현장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어떤 현장도 전부 다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처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약 12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새 사도행전 2장이 끝나기도 전에 3,000 제자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지고 교회가 융성하고 크고 막 어마어마해지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증가하고 많아지는 것,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것, 그게 계속 지속되어지는 현장 시스템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만한 교회도 없었어요. 있으면 당장 로마 군사나 이 바리새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그냥 그야말로 엎어버리기 때문에 몰래 정말 극비리에 만나는 그런 교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 교회 계단 두 번째 내려다보면 써져 있죠. 플랜카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증거하는 일이 그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 내용이 증인, 전도, 현장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결론은 결국은 이 지속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생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제자, 우리 자녀들 렘넌트 같은 렘넌트 서밋이 계속 재생산된다는 겁니다. 렘넌트가 렘넌트를 또 낳고 그 렘넌트가 또 다른 또 렘넌트를 낳아서 계속 서밋의 렘넌트의 인생을 사는 그런 재생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멈춰버린 거죠. 굳어버린 거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굳어져 버렸어요. 응고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산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그 흐름의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 서밋,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 서밋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 삶의 현장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아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재생산의 축복을 얻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응답, 교회 서밋,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영적 서밋이고 개인 서밋으로 있으면서 서밋 교회 속에 내가 있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잘못하면 개인 서밋은 되는데 교회 서밋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는 교회 서밋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증인 시스템, 전도 시스템, 이 현장 시스템의 그 응답 속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지만이 비로소 온전하게 교회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한, 교회의 창구를 통한 축복이지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별도의 축복도 주실 수 있지만 늘 교회를 통한 서밋 교회의 응답 속에서 우리 개인 서밋, 영적 서밋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가지고 그런 여정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힘을 얻는, 정말 위축되지 않고 정말 다운되지 않은 그런 이 시대에 정말 슬기롭게 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서밋 속에서 우리의 인생 서밋, 개인 서밋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니 주께서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24시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 인생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